우리가 이사야 17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촛불의 불꽃은 태양이 있을 낮에는 아주 효력이 발휘하지 못하고 미미한 것 같지만 태양빛이 없는 한밤에는 큰 효력을 발휘합니다. 작은 불꽃이라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효과는 극대화되지요. 이사야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낙이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린 시대, 수많은 예배와 제사는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충성스러움,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심과 충성스러움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관심이 하나님께 없었던,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 어떻게 했어요? 다른 무엇에 관심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채운 이방인과 다름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부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찾아가셔서 보증을 보여주시겠다 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전에 고통하던 자, 그 고통이 없어질 것이다 해야 하는데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의 전에 있었던 고통은 흑암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흑암이 걷어지면 고통이 사라진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세요. 왜냐하면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당시 아수르의 압제를 받고 있던 갈릴리 지역은 말 그대로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에도 이 세상이 갈릴리가 고통으로 흑암 가운데 뒤덮여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뒤덮여 있는 상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그늘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그들이 뭐예요? 보지 못하죠. 흑암의 고통 가운데 뒤덮여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 빛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비춰주시고 가르쳐주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날도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하게 하세요? 자유하게 하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더 이상 붙잡혀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 가운데서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사망과 사망의 권세 아래 살면서도 그것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고 내가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이 말씀이 복음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이 복음이 되려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말씀이 그에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세리들과 창기들과 이 죄인들,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뭐였어요? 복음으로 들리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자신들이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자신이 죄로 죽어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정말로 말씀을 통해 깨달아질 때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그거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찔림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셔서 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율법의 진실된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면서 그들이 육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도 똑같은 죄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시면서 뭐 하세요?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그렇게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워하오니.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이 즐거워한대요. 왜 즐거워하냐면 전에 고통받던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그 흑암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요? 큰 빛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사야 60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 빛과 영광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라 그러셨잖아요. 세상의 빛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을 발하라.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빛이 이르는 사람들에게는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이렇게 눈의 수술을 받아서 개안의 수술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눈을 뜨고 빛을 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그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그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어떤 질병이 치료됨으로 말미암아 걷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람 외에는. 한 번도 손을 쓰지 못하던 사람이 손을 쓰게 될 때의 기쁨. 일반적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런 기쁨을 알아요. 그런 것처럼 이 흑암에 있던 백성이 큰 빛이 이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빛을 보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살다가 이 추수하는 때의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처럼 주 앞에서 그렇게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랬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해방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어떤 일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래서 그 입에는 찬양이 가득했고 꿈꾸는 것 같았다. 너무나도 기쁘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 앞에 홍해바다가 갇혀 있을 때 그들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여셔서 피할 길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갔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구원함을 받는다는 건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빛이 이르게 되면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 처음 사랑을,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들려질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뭐하게 하시냐면 되뇌이게 하셔서, 리마인드하게 하셔서 그 처음 사랑의 기쁨을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걸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고, 그런 처음 사랑도 없다면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를 안 믿는데 기도한다고 어떻게 믿어지겠느냐고. 아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믿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4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들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엘과 같이 하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괴로움과 고통의 삶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와 기쁨을 누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겠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시대의 풍조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며 내 마음을 무겁게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럼 하나님 뭐 하세요?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과 안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예요. 세상 사람의 그 누리지 못하는 특권, 성도만이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6절 말씀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영원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며 우리들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리라. 그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확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이렇게 들이우고 있는 먹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가리우고 있는 그 먹구름이 걷어지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를 전체를 빛을 비추고 있지만 아주 조그만 구름 하나가 이렇게 태양빛을 가리면 그 지역은 어두워지죠. 참 신기한 게 이 조그만 영종도 땅도 한쪽은 비가 오고 한쪽은 햇빛이 쨍쨍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구름 하나가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오고 나면 태양이 마치 안 뜬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거기는 컴컴해서 비만 오고 참 힘든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저쪽을 가면 빛이 비추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있어도 그 위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흑암이 두려져 있는 것 같고 비가 내리는 것 같고 먹구름이 낀 것 같아도 그 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먹구름과 그 비 가운데도 하나님의 빛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게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먹구름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의 젖은 모든 삶을 다시금 깨끗하게 말려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그 머리를 붙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